여러분은 영적 레위인들입니다. 맞습니까? 네. 자, 그러면 영적 레위인이면 영적 레위인이 누구인지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이제 기업이 잘 분배를 다 받았습니다. 자, 다 받았는데 안 받은 지파가 한 분 있습니다. 그 지파가 바로 레위 지파였습니다. 하나님은 레위 지파를 하나님의 기업이 되어 주신다고 하셔서 그들에게 따로 한 뭉치 땅을 주시지 않았어요. 오히려 12지파가 레위 지파를 섬기게 했습니다. 자, 오늘 그 가운데 다 분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 레위 지파 족장들이 함께 모여서 오늘 대제사장과 또 요수아와 또 12지파의 그 지도자들 앞에서 자신들이 받아야 되는 기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들에게는 땅이 없다고 했는데 그들이 민족 앞에 와서 우리에게도 땅을 주십시오라고 당당하게, 부끄러워서 말한 게 아니라 당당하게 나가서 달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다른 지파와 달리 넓은 땅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일정한 작은 지역에, 그리고 그들이 그 땅에서 해야 할 일이 분명히 있어서 하나님은 모두를 흩어버립니다. 한 곳에 모여 사는 것이 아니라 흩어버린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레위 지파들이 받은 기업이 무엇이었고 왜 하나님은 그들을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다 흩어버려서 그들을 왜 흩어버리게 하셨던 하나님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영적 레위인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본문을 통해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이 레위 지파의 기업은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기업이 되신다고 했습니다. 다른 지파들은 열심히 일을 해야 합니다. 밖에 가서 열심히 하는데 이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40년 동안 그 일을 했습니다. 성막을 옮기고 텐트를 걷고 또 예배를 인도하고 모든 일을 하는데 어느 누구 하나 나는 왜 일만 하지?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레위 지파를 돕는 일은 나머지 12지파가 그 일을 감당해야 하는데요. 오늘 여기 보면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면서 그들의 기업이 되신다,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신다는 이유로 그들에게 이렇게 땅 문서를 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사실 그러나 그들에게도 거주할 집이 필요합니다. 그들이 거주할 마을도 필요합니다. 또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가축들을 먹일 수 있는 목초지도 필요합니다. 들판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일반 생활을 하면서 그들도 살 수 있는 길을 필요했다라는 겁니다. 자, 1절을 보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레위 사람들의 족장들이 다 모여서 이제 나옵니다. 레위 지파의 대표자 족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레위의 아들은 3명이 나오는데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오늘 여기 나오는 본문의 말씀처럼 이 고핫 자손, 오늘 우리는 그 하시로 되는데 이게 고핫 똑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첫째 아들은 게르손, 그리고 막내 아들이 이제 무라리라는 세 아들이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보면 이 둘째 아들이었던 이 고핫 자손에 의하여서 그의 엘리아살, 그러니까 아론의 지파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지금 나왔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2절에 보니까 실로 땅에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하여서 명령해 주신 그 말씀을 그들이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 모였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실로에서 말씀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모든 이스라엘 지파들이 다 땅을 받고 나면 이 레위 지파를 향하여서 너희들 가운데 그
그들이 살 수 있는 땅과 마을과 목초지를 주라. 이렇게 서약으로 종이로 기록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셨던 그 명령을 그들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근거에 의해서 구하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사람은요, 이랬다 저랬다 막 아침 저녁으로 횟가닥 바뀔 때 있어요. 해준다고 해놓고 네 언제 받나 이럴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미쁘신 분이기 때문에 한번 약속하신 것은 우리는 깨트릴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깨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실로가 뭡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회막, 성막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던 이스라엘 온 민족이 그 실로 앞에서 제비 뽑게 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그들이 확인하고 보았던 그곳에서 이 레위 지파 족장들이 이 실로 앞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에게도 우리가 살 수 있는 성읍과 목초지를 주십시오. 당당합니다. 정당한 요구입니다. 민수기 35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서 주라.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자, 레위인들이 그 마음속에 우리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땅을 차지했는데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그들이 간직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에겐 땅이 없지만 우리 12지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실 그 땅이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것을 붙잡고 나왔던 겁니다. 그들이 받은 것은 도피성 6개뿐만 아니라 48개 성읍을 받게 되었습니다. 넓은 땅을 받은 게 아니에요. 다른 지파 안에 있는 부분적인 것. 예를 들면 이 레이시 올림피아 워싱턴 주에 이 레이시 이쪽에 퍼시픽 애비뉴에 이렇게 작은 땅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받은 성읍과 목초지는 그들의 생계를 위해서는 최소한의 공간이었습니다. 너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너무 적은 것도 아니고 그들에게 필요한 만큼 주셨다라는 것이죠. 레위 사람들이 왜 그곳에 퍼져 살았을까요? 레위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 지내는 겁니다. 또한 자신들이 사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신명기 33장에 보면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서 분영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제사장 이 레위 지파가 해야 할 일이 이런 일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예루살렘에 다 오려면 얼마나 멉니까? 제가 지난주 저기 EM 브리츠리 신방 갔는데 2시간도 멀더라고요. 트래픽이 있으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예루살렘으로 다 모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고 곳곳이 흩어져 있는 레위 지파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러한 역할이 바로 이 레위 지파의 역할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여서 그들이 있는 그 처소에서 하나님의 길을 바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기 위함이라는 거죠. 자,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레위 사람들이 요구했던 그 요청 앞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3절에 보니까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12지파가 자기들이 이미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레위 지파가 와가지고 자기 땅의 일부를 내놓으라는 겁니다. 성읍과 목초지를 내놓으랍니다. 아니 이거 누구 거를 나눠준단 말입니까? 자기 이미 다 가족들로 다 받았는데 그 중에 일부를 떼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들은 보니까 자기의 기업에서 성읍들과 목초지를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레위인의 그 요구를 기꺼이 응답했습니다. 잠깐만요, 우리 회의해보고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언약의 말씀이기 때문에 노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한 이것은 정당한 요구였고, 레위 지파도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기꺼이 자신의 것을 내어놓았습니다. 개인의 욕심을 버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그 책임과 의무, 자기들이 받은 기업이 있지만 레위 지파를 위해서 자신들이 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가족 중에 혹시 친척 중에 하나님의 일을 부름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목회자든 선교사님이든 어떤 일이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면 여러분 무엇을 지원해 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소유는 우리가 많은 소유를 받았습니다. 태어날 때 펜이 하나 들고 태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지금까지 살 수 있는 귀한 소유를 허락하여 주셨는데, 이거는요 우리가 사는 동안, 주님 앞에 가는 동안 잠깐 맡겨 놓으신 거예요. 내가 100만 불 있어서 죽을 때 100만 불 들고 가지 않습니다. 다 내려두고 갑니다. 우리 한국 분들은 다 자녀들에게 다 주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맞습니까? 가장 소중한 이 소유로 재물, 다른 사람한테 안 주고 우리 아들, 딸에게 주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귀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에게 잠시 맡겨놓은 것, 우리 이 재물에 우리의 종이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잘 다스리는 청지기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죠. 주인이 외국을 떠날 때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맡긴 것처럼 떠나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최선을 다해서 이익을 남길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오늘 정당한 요구를 했습니다. 이에 대한 이스라엘 모든 민족은 맞습니다. 우리가 당연히 드려야죠. 그래서 자신들에 있는 어떤 건 보면요 정말 중요한 땅이에요. 소중한 땅입니다. 금싸라기 땅이에요. 근데 그 땅을 도피성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레위 지파에게 내어놓습니다. 자신의 이건 바로 믿음 안에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면요 정말 아깝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때 우리 아깝지 않아요. 우리 아까 우리 찬양 소명 불렀는데 주님 주신 소명이 있으면 우리는 소명 따라 가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레위 지파가 그들이 행했던 일뿐만 아니라 함께 했던 이스라엘 민족이 레위 지파를 섬겼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주의 일을 위해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 레위인으로서 서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보면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흩어지게 했을까? 레위 지파도 같이 살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레위 지파를 모두 흩어버립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온 민족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가지고 구별된 삶을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도자로 구석구석에 심겨 놓으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사실 레위 지파는요 야곱의 셋째 아들입니다. 어릴 때 그의 인생을 보면, 젊었을 때 보면 참 화가 많은 사람인데 어떤 면에서 보면 또 정의가 넘치는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과거 친누이였던 디나가 강간을 당합니다. 그래서 시므온과 레위가 함께 이 세겜에 있는 남자들을 전부 다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아버지 야곱에게 저주를 받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창세기 49장 7절에 보면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 흩어지리라. 여러분 아버지가 죽으면서 아들에게 좀 축복을 해주시지, 그죠? 야, 너는 저주를 받는데 야곱 중에서 너희가 나누어지고 이스라엘 중에 다 흩어지리라. 이 말을 들은 레위가 얼마나 기분이 좀 거시기했겠습니까? 아버지 나에게도 좀 축복 좀 해주시지.
이왕이면. 근데 여러분, 이게 저주같지만요, 이게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 레위의 삶을 축복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할지요? 바로 그가 출애굽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금송아지를 가지고 우상 숭배할 때에 하나님이 그 일을 그냥 간과하지 아니하시고 그 죄를 물을 때에 이스라엘 민족 앞에서 모세가 그럽니다.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은 이쪽으로 오세요. 하나님 편에 서신 분 이쪽으로 오세요. 그랬더니 다른 지파는 꼼짝도 안 하는데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다 하나님 편에 서게 됩니다. 거룩한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심을 갖고 있을 때에 이 레위 지파는 비록 저주를 받은 지파였지만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회개하고 돌아서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은 그를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섬기는 자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때로는요, 우리 인생, 내 팔자가 왜 이러네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이요, 여러분을 만드셨을 때, 우리를 부르실 때 각자에게 주신 능력과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때로는 사람이 볼 때는 안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를 축복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 편에 서 있을 때 그렇게 변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편에 서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우리를 심겨두신 것은 세상 가운데 우리를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영적 레위 지파로 우리를 심겨주셨습니다. 마치 모내기를 하듯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를 심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레위는요,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그들을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그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는 일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는 겁니다. 자, 레위 지파는 세 아들이 있습니다. 다음 거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레위 지파에 보면 그의 아들이 게르손, 고핫, 무라리가 있습니다. 이 게르손에는 두 아들이 있고 고핫에게는 네 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막내 무라리에게도 두 아들이 있는데요. 오늘 여기 내용에 보면 고핫 자손, 왜냐하면 이 아므람, 첫째 아들이 아므람인데요. 그 아들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리암, 아론, 모세가 나옵니다. 자, 그 가운데 이제 이 아론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제사장을 만들게 되지요. 자, 오늘 내용에 보면 이 게르손, 고핫, 무날이라는 이 3형제 중에 이 레위 지파가 이스라엘 민족으로서 가나안 땅을 오면서 성막을 통하여서 그들이 해야 할 일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자, 다음 거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 게르손 지파는 큰 형이에요. 큰 형이 뭐냐면 성막의 텐트를 이 덮개, 물개 가죽으로 만들고 막 이렇게 굉장히 일말로 하면 텐트 치면 여러분 덮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무거운 거를 접고 또 옮기고 이 모든 일들을 이 큰형 가족 자손들이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자, 둘째 이 고핫 자손은 이 덮개를 옮기고 예배를 인도하고 그 모든 일을 이제 감당합니다. 이 막내 아들이었던 무나리는 이 텐트를 성막을 지으려면 거기에 뼈대가 필요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기도 뼈대가 다 철골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텐트 성막이기 때문에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막의 모든 뼈대 되는 것들을 이 무라리,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그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레위 지파에게 주어지는 성막을 보면 이 고핫 자손에게는 오늘 보면요, 제사장 아론에게는 13개를 주고요, 그 남은 자들에게는 10개, 그러니까 23개를, 48개 중에 23개를 이 고핫 자손에게 줍니다. 거의 반을 주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 불공평하다. 왜 삼형제면 이렇게 3개를 딱 나눠줘야 되는데 왜 하나님은 이 고핫 자손에게만 유독 많은 것을 주셨을까라는 겁니다. 자, 4절에 보니까요, 고핫 자손 중에
이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에게는요, 이 제비를 뽑았는데 13개를 줍니다. 자, 이게 왜 하나님이 하필이면 아론 자손에게 많은 것을 허락해 주셨을까요? 여러분, 유다 지파, 시므온, 베냐민, 이 지역에 있는 땅은요, 예루살렘 근처입니다. 정말 좋은 땅이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금사라기 땅을, 좋은 땅을 13개나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아론 자손 가운데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특별하게 세웠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이 하나님께서 아론 자손을 선택하십니다. 여러분, 아마 다른 자손도 하나님 하필이면 왜 고아 자손 가운데 이 아론입니까? 어느 누구도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셨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사람이 바꿀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 뒤에 보면 5절에 보면요, 이 아론 자손 이외의 남은 자들,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 미리암도 있을 것이고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큰 일을 감당했습니까? 그런데 모세도요, 여기서는 아무것도 표현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보면요, 정말 참된 지도자는 자신의 유익보다는 공동체의 유익을 먼저 생각합니다. 우리 같으면 그래도 우리 모세 지파 열심히 40년 동안 섬겼는데 우리에게도 땅 좀 많이 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론 지파 외에는 모두 다가 다 나누어서 10개의 성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들이 한 것은 성소의 중요한 기물들을 옮기는 일이었습니다. 언약궤와 상과 각종 기구를 옮기는 일이 그 남은 자들이 해야 할 일이었다라는 거죠. 그들은 이스라엘 중부 아주 좋은 땅을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첫째 형했던 이 게르손 6절에 보면요, 13성읍을 받습니다. 아론이 받은 만큼 똑같이 13개를 밖에 못 받습니다. 여러분, 한 지파인데 여러분 게르손 자손이 아까 두 아들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자, 그들이 해마게 맡은 것은 이 성막을 옮기는 이 모든 덮개와 또한 문짝을 옮겨야 됩니다. 힘든 일입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 그들에게는 수레 2개와 이 소 4마리를 할당받습니다. 그래서 소가 2마리에 하나씩 수레를 옮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무거운 모든 것을 수레에 옮겨서 이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성막 봉헌을 위해서 그들이 정말 열심으로 그 일을 감당하게 되었던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 아들이었던 이 무라리는 12개를 받습니다. 안 그래도 막내인데 참. 자, 그런데 막내가요, 제일 연약한 것 같은데 제일 무거운 걸 들고 다닙니다. 아까 뭐 든다 했죠? 성막의 뼈대 같은 판자, 요즘 말뚝, 기둥, 이런 거를, 그래서 그들에게 주어진 건요, 수레 4개와 소 몇 마리 주면 되겠습니까? 8마리. 2마리가 하나씩 끄니까 더 많은 것을 섬기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자, 이것을 보면 레위 지파가 오늘 뽑았는데요, 제비를 뽑았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주냐? 아론 지파와 이 고앗 자손은 중간에 좋은 땅을 주고, 이 게르손은 저 북쪽에 주고요, 이 무라리는 요단강 오른쪽으로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점점 멀어진 곳을 이 두 아들에게 주고는 이 고앗 자손에게는 좋은 땅을 줍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레위 지파 가운데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제비 뽑는 대로 순종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가족대로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과 너무 멉니다. 왜 우리를 저 멀리로 보냅니까? 우리가 싫습니까? 우리가 뭐 잘못했다고 우리를 그쪽으로 보냅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적게 준다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비 뽑은 대로 그 가족대로 공평하게 나누어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섬길 때, 하나님 왜 저를 저 북쪽으로 보냅니까? 왜 나는 저 힘든 걸 시킵니까?
교회를 하다 보면은 하나님 왜 나는 저거 싶은데 난 좀 가만히 앉아 좀 일하면 좋겠구나.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주신 귀한 달란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꼭 필요해서 여러분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레위인으로 살아갈 때에 정말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버지니아에 계시는 맥린 바이블 처치라는 우리 이제 목사님이 계신데요. 이분 이름이 조 카르라는 목사님이세요. 그가 이제 책을 이제 숙비를 하나 썼는데 뭐라고 했냐면 예배지가 대수롭지 않다. 여러분 예배 다 일찍 오시죠, 그죠? 아멘. 예. 이거 한번 여러분 오해받지 마시고 상처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이 교회는요 함께 예배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 예배, 그래서 우리가 공예배라고 그럽니다. 예. 개인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공적인 예배는 함께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예배에 늦게 참석하거나 때로는 예배가 끝나기 전에 5분 전에 후다닥 나가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어떤 마음으로 오시는지요? 종교 행사로 오시면 곤란합니다. 습관적으로 예배에 늦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만든 문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교인들이 함께 오케스트라, 아까 우리 찬양할 때 백그라운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를 받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우리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 가운데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세요. 그래서 사회자가 나와서 인도를 합니다. 저도 예배 가운데 있습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 찬양대도 있고 찬양팀도 있고 일주일 전부터 저는 한 2주 전부터 미리 본문을 준비하고 또 준비합니다. 여러분 오케스트라에 가면은 앞에서 지휘를 누가 합니까? 지휘자가 합니다. 지휘자가 열심으로 준비해서 이제 하는데 한 4분의 1은 빠져 있어요. 관현악단 오케스트라에. 그래서 1장을 한참 하고 있는데 바이올리스트가 한 두세 명이 쭉 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자리에 다 앉아가지고 야 어디야 막 그러고 있는데 또 저기 목관악기가 딱 들어오더니 안녕 이러면서 들어옵니다. 많은 교회가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연주하는 콘서트에서는 절대로 일이 없습니다.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럼 그 사람 잘립니다. 우리말로 그죠? 오케스트라에 여러분 보십시오. 딱 준비되어 있으면 지휘자가 딱 나가 인사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미리 준비되어져서 관객들에게 귀한 것을 선물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것도요.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이 모든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 예배, 여러분 예배 요소가 뭔가요? 설교뿐입니까? 여러분 공예배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입니다. 늦게 참석 안 되면 이건요 개인적인 예배가 되는 것밖에 안 됩니다. 갈랑것밖에 되지 않아요. 우리가 공동체로 예배를 드리려면 다 함께 마음을 품고 해야 합니다. 우리가 찬양을 인도하신 우리 찬양팀이 있는데 정말 우리의 영적인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가기 위해서 준비 찬양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오해하시면 예배를 위해 준비하는 게 아니라요. 사실은 예배 가운데 이미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야, 제가 오늘 무슨 옷을 저렇게 입었노? 이게 아니고요.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이 예배자 오케스트라 멤버라니까요. 믿습니까? 모양은 다 달라요. 어떤 분은 바이올린 하는 것도, 어떤 분은 첼로 하는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한 몇 번 하는데 꽝 이렇게 하는 분도 있고요. 그러나 그분들이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목적이 감동을 주기 위한 찬양. 그럼요 차라리 좋은 사람 와가지고
노래 잘 부르는 가수 부르면 됩니다. 힘을 주는 설교, 제 설교 들을 필요 없고요. 유명한 목사님 설교 들으면 돼요. 유튜브에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유는 함께 모여 함께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를 드리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무엇보다 우리 행동이 그 믿음에 반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영적인 레위인으로서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이 속해 있는 구석구석마다 하나님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을까? 나를 왜 이곳에 보내셨을까? 거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이유가 있음을 늘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를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하여 우리를 심어놓은 영적 레위인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영적 레위인으로 여러분이 계시는 삶의 현장에서 구별된 삶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영적인 레위인으로 살아가며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시는 주님, 한 주일 한 시간이 아니라 한 주일 계속해서 주님을 예배하는 자고 서게 하시고 영적 레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